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숨이 붙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여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혹시나 어젯밤의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없을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새날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선물로 받고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무엇보다 이 선물과 같은 시간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고귀한 시간들을 충분히 누리며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발을 디디며 서 있는 여러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마을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디딘 이 현장이 우리가 일하는 곳이요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우리의 터전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모두 살만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곳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그리고 유다 지파의 여러 족속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세마포를 만들고 멋진 예술품을 만들며 옹기를 만들며 마을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곳, 사는 곳들이 우리의 노동과 노력과 사역을 통하여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행위가 서툴러 잘못 행할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들, 터전들을 주님의 손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일할 만한 직장, 함께 할 만한 공동체, 살 만한 마을,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 다른 삶의 터전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한 구성원이 되고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소망교회가 참 따뜻하고 생명력이 있으며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또한 그러한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만나 서로 웃으며 함께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여 가정도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향하여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낮추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전히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하며 살아갈 용기마저 잃을 때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 주님을 찾아야 하겠지만 여전히 어두움에 머물러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빛이신 주께서 어서 오라 손짓하시지만 우리는 일어서서 걸어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희망하며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나음도 치유와 회복도 또 죄사함의 권세도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고통,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실망하거나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새로운 역사와 기적을 창조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며, 비록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병들어 있을지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통 또한 살아있음을 알게 하는 증거임을 마음에 되새기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유학 중에 있든지 사업 중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남편을 위해 혹은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기에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파는 우물마다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자로지어 주신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업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주시며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살다가 떠난 삶의 흔적들 속에서 인생의 허망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2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24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4절부터 33절까지 저희 교재의 앞장에 있는 내용만 먼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사바와 몰라다와 하살소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랏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이미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뒤에까지 이어지는 본문 내용은 시므온의 그 당들입니다. 또 사람들의 이름, 또 족보들의 이름이 족보 안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제일 2장, 그러니까 역대상 1
2장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12지파가 시작이 되었고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유다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장에 걸쳐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긴 내용으로 유다 지파의 전체적인 그 족보들, 흐름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가문이 앞서 나온 이유는 아마도 유다 가문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왔고 또 왕권이 이어지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 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앞에 유다 지파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두 번째 지파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12지파가 모두 다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12지파 전체를 지금 조망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이름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파들의 이름을 이제 거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왜 시므온일까? 유다 다음에 왜 시므온일까? 나이로 말하면 연장자에 속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레아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면서 또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순서로 말하면 두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은 유다가 아니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다윗 왕, 또 솔로몬, 그리고 왕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큰 흐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성한 지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다루었습니다. 남쪽 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나오고 또 결국은 이 다윗 왕의 가문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다 사올 때에는 한쪽에만 있던 나라가 점점 더 커지면서 완전히 12지파를 이제 하나로 묶었던 것이 바로 다윗 왕 시대였으니까 결국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지파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이름은 르우벤이겠죠.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역대기서는 르우벤을 제일 앞서 두지 않았습니다. 순서로 보면 유다가 워낙 큰 지파이고 또 왕권이 이어진 지파니까 제일 앞에 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한다면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시므온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불경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맏아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물론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내일 본문에 르우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장자의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내용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버지의 첩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실제적인 이복 동생입니다. 동생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빌하입니다. 빌하와 동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건 아버지의 수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인인데 그러니까 자기로 말하면 어머니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비록 첩이기는 했지만 종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빌하와 동침하는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맏아들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르우벤은 장자의 어떤 그 권한이라든가 장자의 어떤 흐름을 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라헬만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이 르우벤의 어떤 인생이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볼 수 있겠지만, 자, 오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시므온 지파가 두 번째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시므온 지파가 앞서 나오는 유다와 덧붙여서 나오는 이유는 이제 오늘 이 전체적으로 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므온이 점령했던 땅, 시므온이 차지했던 땅이 유다 지파와 같이 붙어 있는 접경 지역이고 또 하나는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시므온 지파가 받아서 누리다가
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다시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는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므온 지파는 조금 이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유다 지파 옆에 빌붙어 있는, 또 땅에 붙었다가 같이 속해 있다가 예속돼 있다가 또 같이 독립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독립이 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약한 그런 하나의 지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시므온 지파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24절 읽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시므온 지파와 관련된 내용은 역대상 4장 지금 읽은 이 24절 이후의 말씀 요 내용과 더불어 요 지금 시므온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똑같은 요 시므온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세 곳 더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26장 12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느무엘 같고, 그리고 야민과 그리고 야립, 여기 야립으로 되어 있는데 민수기 26장 12절에서는 그것이 야긴으로 한 사람 이름이 살짝 다르고, 세라, 사울,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름이 살짝 한 사람 이름이 약간 다르게 이렇게 불려지고는 있지만 민수기 26장 12절과 역대상은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또 다른 곳이 창세기 46장 10절, 그리고 출애굽기 6장 15절에 또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좀 이름이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같은 흐름을 타고는 있습니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그리고 사울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46장 10절에는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그리고 사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시간이 나시면 비교해 보실 수는 있겠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마도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6 아들이 있고 6 아들로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민수기와 또 역대상은 5 아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추측컨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좀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로 대략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은, 뭐 이름들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름들의 흐름에서 이 4개의 본문에 동일하게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의 이름들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가는 이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하나 동일하게 같이 나오는 이름이 야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4 본문에 다 같이 나오는 이름은 야민과 사울이라는 이름인데, 야민에 대해서는 이름이 동일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야민에 대한 그 특별한 내용은 거의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에 나오는 본문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단순하게 그 같은 그 민족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앞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었습니다만은 4장 18절에 그 유다 지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바로의 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애굽입니다. 이집트 여인이 또 아내로 들어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앞서서 유다 지파와 관련돼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몇 번 거명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특별히 족보에서 이런 내용들이 숨김없이 나오고 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족보에 예를 들면 뭐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온 어떤 여인, 또는 뭐 좀 미국에서 온 누구, 그 다음에 뭐 카나다에서 온 누구, 이런 식으로 이미 들어가면서 족보가 전개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일 민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숨김없이 족보에 두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는데, 아마도 그것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여러 또 약간의 그 혼혈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일들이 아마 결혼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조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숨기지 않은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사울을 이제 이름을 타고 이제 족보가 하나 이어지는데, 시므온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거명되었지만 이 아들들 중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고, 사울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26절입니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식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의 가문만 이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가문들은 어떻게 이어졌겠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고 족보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므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고, 시므이가 조금 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마치 이 족보의 마지막에 있는 이 시므이가 주인공처럼 보이는데요.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시몬의 아들들이 쭉 나왔지만 사울로 이어집니다. 가나안 여인의 아들,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로 이어지고, 사울로부터 시작돼서 대가 쭉 이어지는데, 또 그리고 나서 시므이에까지 왔는데, 시므이에게는 딸이 6, 그리고 아들이 16.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두었는데, 그런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자녀들이 몇이 안 됐다. 그리고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그냥 소멸되고 말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 종족이 번성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을 낳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므온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번성하게 지금 두시는 않고 계신다 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생육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의 아들들은 그렇게 크게 번성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그러나 명맥만을 유지하는, 또 한 지파를 겨우 타고 들어가서 또 명맥을 유지하고, 또 한 지파를 타고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주고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쭉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면서 여기 있는 쭉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13개의 성읍들이 이름이 쭉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3개의 성읍들은 여호수아 15장 21절로 32절, 또 느헤미야 11장 25절 29절을 보면 이 땅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19장을 또 보면 여기는 시므온에게 주어진 땅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역대상 오늘 본문에도 이것이 이 시므온의 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9절에 보면 원래는 이것이 유다의 지파에 소속된 땅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 많아서 시므온에게 주었다, 시므온들이 관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거의 유다 지파의 그 분깃을 시므온이 받아 누리는 정도의 수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나중에 보면 다윗 시대 이후에는 다시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이 그들에게 속하였다. 그 전까지는 있다가 나중에 또 다윗 왕 때는 이제는 유다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므온의 그 거처들이, 땅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13개의 성읍이나 됐구나 하지만, 그러나 그 성읍들이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땅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 땅은 계속해서 유다에게서 받아서 쓰다가 또 다시 넘겨줬다가 하는, 참 어찌 보면 처량한 신세의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밑에 나오는 32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는 것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의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이 부분도 13개의 성과 더불어서 다른 또 5지역도 여기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나름대로는 펼쳐져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정도가 시므온이 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다. 유다 지파의 이름들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어느 지역 누구의 아버지, 드고아의 아버지, 뭐 베들레헴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에서 뭐 여러 이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거에 비해 본다면 너무 초라하죠. 유다 지파는 가는 곳마다 가족마다 가는 곳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이 결국 자기의 땅이 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역대상의 4장에 나오는 지금 4장 24절부터 나오는 시므온 지파의 땅은 계속해서 그저 쓰고는 있지만 명맥은 유지하지만 유다 지파에게서 땅을 빌려 쓰다가 또 돌려줬다가 하는 그런 정도이고, 또 명맥도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은 거의 소멸되고 그저 명맥만을 유지하는 그런 아쉬운 지파가 되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34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와 스라의 손자여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니 여기 기록된 것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이 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한 사람의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땅에 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요. 또 시몬의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서 거주하고 있더라. 자, 이 부분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34절로 38절까지 긴 여러 이름들이 나왔는데 거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인데 이것이 시므온의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리더들이죠. 시므온 족장, 시므온 지파에서 그래도 이름을 낼 만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 쭉 지도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오늘날 보았을 때는 누군지 잘 정확히 구별이 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그저 지도자가 나왔지만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의 이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9절부터 43절은 두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지역, 그돌 지역에 이르러서 정착을 했는데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정착했다 라는 곳과 또 42절 이후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 500여 명이 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곳의 경우에는 아마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지역들인 것 같습니다. 뭐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을 보면 결국 무슨 산적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전체적인 그 이름들은 그다지 뭐 찬란하지도 않고 유다에게 붙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므온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시므온은 그 축복을 받는데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야곱의 축복을 받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창세기 49장이죠. 5절 7절인데 분노대로 사람을 죽일 것이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바로 주된 시므온과 관련된
그런 축복인데 실제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 지파에 대한 정체성으로 본다면 싸우는 정체성이고요, 폭력을 행사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하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를 뭐랄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래서 노여움이 가득하고 분기가 맹렬한 이런 사람의 유형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제대로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축복 아닌 그런 예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이름을, 시므온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므온의 정체성 자체가 이렇게 칼을 쓰고 폭력을 사용하고 노여움, 분노하고 분기를 보이는 이런 삶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유형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반대의 경우죠. 반대의 경우인데 분기, 분노, 싸움 이런 것들,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을 도리어 막으셨고 그들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요, 성을 차지할 수, 칼을 가지고 성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겨우 빌붙어서 유다 백성에게 빌붙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땅을 차지했지만 마치 어떤 조그마한 도둑들의 속을 같이 만들어 놓고 겨우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시므온의 이 족보를 쭉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